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보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하나님께 간절히 외치는 것처럼 성령이 여러분 삶 위에 함께하고 또 귀한 체험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말씀을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21절 말씀이에요.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더라. 아멘. 여기서 주께 돌아왔다라는 것은 원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떠났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일들이 평안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출발하고 또 7 안수집사를 세우면서 이 주의 말씀을 이 안수집사들이 열심히 전하기 시작하는데, 스데반 집사가 이 말씀을 전했다가 예수님을 전했다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하는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와서는 그것을 신호탄으로 예루살렘 초대 교회 교인들에게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붙잡히면 죽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핍박을 피하여 살기 위해서 이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들의 삶의 자리가 흔들리게 된 거죠. 교회가 큰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런 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흩어진 길 위에 새로운 은혜를 써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11장의 그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당시에 죽인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민족이었던 예루살렘의 성전 제사장, 즉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 헤롯 왕은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붙잡아서 순식간에 처형해 버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감옥에 쳐넣어버리죠. 즉 종교 권력, 정치 권력 모두가 복음의 씨를 말리려고 아주 혈안이 된 때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결국에는 이 복음을 막지 못합니다. 왜 그랬느냐? 바로 주의 손이 함께 하였기 때문에. 이 사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큰 은혜를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 뜻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건강도 흔들리고,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너지고, 경제 문제로 불안하고, 관계의 문제로 삶의 자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끝이 아닙니다. 힘든 자리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도 함께 하시는 주의 손길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사도행전 11장을 보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은 첫째로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흩어진 그 자리에 주님의 손길이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들의 박해 때문에 성도들은 결국 흩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지금 현 이스라엘 땅을 보면 서쪽은 지중해로 이제 바다로 있죠. 그러면 위와 아래 그리고 동으로 갈 수 있는데 동쪽은 사막이고요.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바로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던 레바논, 그 레바논 지역에 두로와 시돈이 있었고요. 이 레바논 옆에는 시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리아 위에 지금 현재 트르키아라고 하는 터키, 바로 그 터키에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있었고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바로 이집트를 거쳐서 아프리카 쪽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 말씀 그대로 이들은 위로, 베니게는 레바논의 지금 시돈과 두로를 지칭하는 연안 지역이고요. 구브로라고 하는 곳은 키프로스 섬입니다. 그 키프로스 섬은 지금 그 터키 아래쪽에 있는데 현재도 그 키프로스 섬은 터키와 그리스가 이 섬을 서로 분할하며 지배하고 있어요. 그 키프로스 섬, 그리고 성경에 나온 안디옥은 현재도 터키 남부에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 제자들이 흩어지면서 육지로 바다 건너 섬으로 위로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해져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지금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그들은 흩어지면서도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처음에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알다시피 베드로도 역시 이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주님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게 했고 고넬료에게 예수 복음이 전해지자 성령이 임하고 동일한 은혜가 역사한 걸 보고 베드로가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구나. 그것은 모든 이방인들, 유대인 상관없이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모두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앉아있는 바로 이 모든 것의 기원이 이 사도행전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그러면서 베드로가 생각을 바꾸게 되고 또 베드로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가서 그것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또 예수님의 핍박자였던 사울이 성령의 붙들림을 받고 회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것을 초대교회가 알게 되면서 교회도 점점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성경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들어가서 이 안디옥은요 유대인들이 거의 없는 헬라인 사람들로 구성된 도시였어요. 그 도시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구주입니다. 그랬더니 그 헬라인들 중에 많은 수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복음을 없애려고 박해하였지만 그 박해가 성도를 흩어버리는 것 같지만 주에서는 그 흩어진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전도의 발걸음으로 바꿔주셨고 전 세계에 복음이 퍼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모든 기원이 여기 있다는 사실이에요. 에스겔서 11장을 보면 이 같은 위로의 말씀이 나옵니다. 에스겔서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멸망을 해버려요. 바벨론 제국이 이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해버립니다. 바로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에 있는 기물을 다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 왕국 백성들 전부 다 포로로 질질 끌고 가버려요. 그 땅이 바벨론 제국의 땅이 돼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 고향에 살 수도 없이 다 흩어졌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전이 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들은 끌려가면서 이제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잠깐 성소가 되어 주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라는 것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소부재 하나님이라잖아요. 하나님 여기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 어디에나 다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 중심이었어요.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 이 개념이 커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무조건 성전으로 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성전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질질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바벨론 땅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바벨론 땅에는 온갖 그들이 섬기는 신만 있고 자신들이 섬긴 하나님은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가 있는 그곳에 내가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 바로 그곳에도 내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질병 가운데 병원에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일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기도하는 골방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에 눈물 흘리는 자리에도 주님을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는 모이는 걸까요?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나 계시지만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의 자리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핍박이 올 텐데 흩어지지 말라, 도망가지 말라. 먼저 너희는 함께 모여서 내가 성령을 보내리니 성령을 받기를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라. 그리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말씀이 기억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들은 그 말씀 따라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핍박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한복판에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주님의 약속인 성령을 받게 돼요. 바로 그 자리가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시작됩니다. 주님이 만들어주신 교회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과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주님의 체험을 하며 성령이 역사하여서 우리가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세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내에 세우게 되고, 이방 지역인 안디옥에는요, 이렇게 이들이 나중에 교인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해서 믿는 이방인들이 그곳에 모이자 주의 손길이 그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 주의 손길이 1920년 일제강점기 그 어두운 때 이 완도 땅에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 제1교회를 세우셨습니다. 1920년 때는 우리가 자유로운 시절이 아닙니다. 일제에 의해서 압박을 받는 시대예요. 나라를 빼앗긴 아픔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서로 붙드는 공동체로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오늘도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긴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말씀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위로와 소망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여러분 충만히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둘째로는 주의 손은 꼭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요,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안디옥 지역에, 그것도 이방인들이 사는 헬라인들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소식이 당시에 예루살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즉 안디옥 교회 일대 목사로 파송한 거예요. 바나바를 보내서 그들이 받은 은혜를 확인해 보고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낸 겁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무엇을 보았는지 23절에 나와요. 23절에 바나바가 가서 보고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안디옥에 우리 같은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교회가 생긴 것도 아닙니다. 아마 가정교회에서 출발했을 거예요. 어떤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일사불란하게 이어져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들의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를 보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이었다니까요. 그 죽음의 시절에 그들은 헬라의 수많은 우상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바나바가 너무나 기뻐서 너희가 가장 좋은 것을, 정말 제대로 온 진리를 알았으니 좋은 것을 취하였으니 결코 잃어버리거나 놓치지 말고 끝까지 주와 머물러 있으라 권면합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감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이 중심입니다. 말씀으로 바로 서하고 말씀으로 믿음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바나바가 마침 근처에 이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 옆에 트르키의 다소라는 곳이 있어요. 그 다소에 사울이 그곳에 고향이었는데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다소에서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옵니다. 그리고 둘이 1년 동안 공동 목회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가르칩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교회는 은혜로 시작하지만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뜨거운 감동만으로는 오래가지 못해요.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이 우리 기장교단 집회에 와서 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조영규 목사의 한 사람의 은혜 체험과 은사 체험으로 전 세계적인 큰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신유의 은혜와 역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영규 목사님의 순복음은 신학적인 토대가 약했어요. 그런데 성령 방언 충만 기도 뜨거움은 누구보다도 많았습니다. 조영규 목사님 볼 때 기장은 자기네 순복음보다는 뜨거움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우리 기장 교단과 순복음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 말은 기장은 말씀으로 제대로 쫙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아가는 레일은 쫙 갖춰져 있는데 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는 불만이 있대. 레일이 없고. 그러니까 그 불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혼란을 가중한다. 우리가 박장대소하고 웃었지만 뼈 있는 또 농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바로 서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이 여러분 말씀으로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종교예요. 느헤미야 선지자가 느헤미야 8장에 이런 걸 기록해 놨어요.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이 결국 또 옆에 있는 강대국 페르시아에게 망합니다.
성경 그 페르시아를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데요. 그 바사 제국이 우리 역사에는 페르시아고 현재 이란이에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면서 이 중동 모든 지역을 자기네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왕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땅도 지금 현재 예루살렘 땅도 다 바사 제국 땅이에요. 그런데 이미 바벨론 제국 때 다 그곳에 살 수 없게 고향에서 다 흩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이 고레스 왕이 너희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가서 성전을 세워도 좋다. 그리고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나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라. 그러면서 성전에 약탈해 갔던 그 모든 성전 기물을 다 줘요. 그리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까지 다 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근데 성경은 이미 놀랍게 예언에 그 고레스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고레스는 나의 종이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튼 이 백성들이 포로기에 살다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럴 때 이 백성들이 모두 광장에 모였을 때 에스라 율법 학자가 이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합니다. 읽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그 뜻을 풀어 백성들을 깨닫게 했습니다. 포로에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이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는 사람을 세워주고 그 말씀의 뜻을 풀어주는 사람을 세워주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하는 사람들을 백성들 앞에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였어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게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주님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낙심할 때 권면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믿음이 흔들릴 때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을 붙잡아줄 사람을 하나님은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완도자일교도 106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수많은 종들을 세우셨고 교회를 지키는 장로님들을 세우고 눈물로 기도하는 권사님들을 세우고 묵묵히 열심히 주의 말씀대로 섬기는 수많은 우리 집사님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의 손길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삶, 주님이 복되는 삶, 주님이 주시는 은총이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앞길에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주의 손은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답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본문의 26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죠. 안디옥 교인들은 단지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모임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께 붙어있고 삶이 그분으로 인하여 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그리 영예로운 호칭은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 약간 조롱 섞인 말이었어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 사람 예수쟁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 예수쟁이야.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저분은 그리스도인이야. 저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의미와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만 붙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주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요.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께 위로를 받았으면 그 위로가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이 안디옥 교인들이 그런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빚을 진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핍박을 받으며 흩어지면서 그 복음을 전해받고 안디옥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해 줘서 그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리고 온전한 교회로 성장을 이끌어낸 교회예요.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지역에 극심한 흉년이 듭니다.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그러면 예루살렘이나 안디옥이나 그리 먼 지역이 아니에요. 예루살렘만 꼭 집어서 흉년이겠어요? 거의 동시대에 같이 흉년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자기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예루살렘 형제교회를 생각하고 물심양면으로 돕는데 최선을 다해요. 늘 받던 사람들이 은혜를 베푸는 경지에 오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성숙입니다. 은혜 받는 자가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고 베품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구약 시대에 다윗 왕의 부하 중에 이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자꾸 발음할까 이때 그런데 제가 발음이 나빠서 그래요. 이때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 원래 블레셋 사람이에요. 이 블레셋 주민은 원래 이스라엘하고 그게 서로 좋지 않아요. 늘 블레셋은 호전적이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얼마나 이 블레셋이 호전적이고 힘들었냐면 그 골리앗 장군도 블레셋 장군이고요. 이스라엘 역사에 끊임없이 괴롭힘을 주는 게 바로 이 블레셋인데, 팔레스타인들이 하도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들이 하도 폭동을 일으키고 힘드니까 이름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블레셋을 그 이름을 영어식 표현으로 팔레스타인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지금도 팔레스타인 이야기하는 게 거기서 나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모욕적인 이름을 붙여줘 버린 거죠.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 이때가 다윗 왕의 부하가 됩니다. 그리고 그를 섬겨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하필이면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 왕자가 반역을 일으켜요.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왕위를 찬탈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라고 목숨을 살려주겠어요? 이 왕의 찬탈, 구테타, 반역은 살벌하죠. 그런데 이 압살롬에게 붙은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자기 부하들과 일부 백성들 데리고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살려면. 근데 보니까 이때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다윗 왕이 야, 너는 왜 따라와? 너는 그냥 너희 나라로 돌아가. 나라 따라다니면 언제 죽을지 몰라. 왜? 너는 블레셋인이잖아. 너희 고향이 있잖아. 우리는 살려니까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데 왜 나와 함께 고생하려고 하느냐?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왕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왕이 어디로 가든지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왕에게 속한 사람,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인들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디옥의 제자들도 이방인들이에요. 예수님 믿고 말씀을 배우자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라고 부르게 된 것이, 여러분들도 이 완도의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길은 때로는 여러분 슬픔의 자리에도 함께하고요, 절망의 자리에도 함께하고, 질병으로 무너지는 자리에도 함께하십니다. 또한 주의 손은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서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주의 손길에 붙들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삶이 힘들고 환경이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 우리는 끝을 모릅니다. 끝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 믿음이 약해져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또 다른 계획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의 손이 여러분과 우리들 가정과 우리들 삶 위에 함께 하셔서 복에 복된 삶을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주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며 아멘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에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